반갑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는 미술사 3차 시입니다. 오늘은 중세에서부터 르네상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을 펴놓으시고 프린터물 7쪽 중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4세기경까지 13세기 말까지가 중세 미술에 해당되겠죠. 첫 번째 줄에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이다. 뭐가? 그리스 미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 미술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 미술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이라는 것은 서양에 있어서의 고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그리스 미술을 고전적 유형으로 간주하면서 이제 중세에 와서는 다섯 번째 줄에 중세의 모든 미의 기준이란 것은 이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미술이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줄에 지고의 아름다움은 신에게 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라고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세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세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 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비판을 받죠. 어떤 비판을 받는가 하면은 미와 신의 혼돈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학에 있어서의 미학적인 측면이 부재를 초래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성 또는 창조성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었던 그런 시대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중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중세가 13세기가 이어나오게 되는데 14세기에 와서 이런 중세 시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기 시작했던 시대가 뭔가 하면은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터물 7쪽에 르네상스 나오는데 첫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중세 미술에서 도외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도외시 되었는가 하면은 인본주의와 자연주의적 모방의 미학이 도외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본주의와 자연주의적 모방의 미학 이런 것을 추구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어딘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였다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 미술이란 것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고대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자연주의의 모방의 미학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 미술을 이제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이런 미학을 회복하자라는 뜻으로서 한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14세기경부터 16세기경까지의 르네상스 시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제 단어의 뜻이 재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을 재생할 거냐라는 거죠. 무엇을 부활시킬 거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미술의 그 특징들을 그 시대 상황을 시대 정신을 부활시키자 재생시키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한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프린터물에 다섯 번째 줄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시대는 개인적인
개인의 양식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중세라는 것은 개인의 양식이 존중받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란 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니까 르네상스에 와서는 개인의 양식들이 존중받게 되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예술이란 것은 제작이 아니라 창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중세는 신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제작을 했다면은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제 개인의 의사들이, 개인의 양식들이 존중받는 창조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거장 세 사람을 가지고 3대 거장이란 말을 쓰게 되죠. 그 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세 사람을 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300년까지 살았던 치마부에의 그림인데 영광의 성모죠. 여기까지는 중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을 몇 점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은 제단에 그려졌던 교회 제단에 그려졌던 제단화에 해당되는 거죠. 이 그림이 제단한데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니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성모자상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중간에 들어가 있고 주변에 그 성직자들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제일 아래에 그 되게 유명한 성직자 네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그려져 있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BC 한 6세기경에 있었던 예레미야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마 귀에 좀 익었던 그런 분에 해당될 텐데요. 이 아브라함이 유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제물로 바치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의 아버지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 다윗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비드란 말을 쓰기도 하고 다윗인데, 다윗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이죠.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그다음 2대 왕이 바로 다윗 왕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죠. 그 솔로몬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은 바로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여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분 또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 한 사람인데 이사야라고 있는데, 아마 서양 종교와 관련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 바티칸 미술관에 있는데 천사들에게 에워싸인 옥자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제단합니다. 지오토라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간에 놓여 있고 주변에 성직자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 프란체스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을 마시게 하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해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옮겨 놓았던 내용입니다. 지오토의 그림인데, 이제 수태고지, 성모 마리아가 어느 날 잉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당신은 하늘의 아이를 잉태를 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 수태, 알려준다, 고지. 그래서 제목이 수태고지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죠.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죠. 이 그림은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하늘에서 천사 5명이 내려와서 축하 공연을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앞에까지는 이제 중세 그림이고, 이 그림부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입니다. 1410년에서부터 1492년에 살았던 프란체스카가 그렸던 템페라 그림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제목이 붙어 있죠.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란 것이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는가 하면 중세하고 좀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중세 그림이죠. 금방 봤던 수태고지라는 중세 그림인데, 중세 그림들을 보니까 천사나 성모 마리아가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의 뒤에 날개를 쭉 달고 있죠. 날개가 그려지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뒤에 불교에서는 광배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뒤에 빛이 비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중세의 특징이었다면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이제 인본주의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중세는 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면은, 르네상스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그림들은 이 신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아기 예수 모습이 등장하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성모 마리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축하 공연을 열어주는데, 천사 5명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서 천사가 그려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인간 중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낸다라는 거죠.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특징이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이제 원근법이란 것이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근법이라는 것, 앞에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것, 이게 투시 원근법이죠. 투시 원근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르네상스에 와서 그림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그림, 중세 그림을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니까 뒤에 돌산이 보이죠. 돌산이 보이는데, 돌산 위에도 나무가 있고 돌산 밑에도 나무가 있죠. 근데 그 나무의 크기가 특별히 어느 게 더 크고 적은 게 아니고 거의 같은 비슷한 크기의 나무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르네상스 이전까지 이 원근법이란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와서 원근법이란 것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성암산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성암산 아래에도 나무가 있을 거고 성암산 위에도 나무가 있겠죠. 근데 성암산 위에 있는 나무나 아래에 있는 나무나 뭐 나무 크기로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암산을 그리라 그러면은 성암산 밑에 있는 나무는 크게 그리고 성암산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도 않게 그리겠죠. 그것은 투시 원급부여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리겠는데, 이 중세 그림을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나무나 산 아래에 있는 나무나 비슷한 크기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그림이 바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이 그리는데, 금방 얘기했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성모 마리아와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아기 예수가 그림에 그려진다라는 것이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 또한 그 르네상스 뜻이란 것이 재생시키고자 했던 재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무엇을 재생시키고 무엇을 부활시킬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를 재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중세라는 것이 이 미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로 신을 위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였다면,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또는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또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재생시키고자 했다라는 얘기죠. 부활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보티첼리의 그림인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이 비너스가 어디 나오는 인물인가 하면은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대상을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를 동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는 뭐 만화라도 한번 봤죠. 한 번씩은 접근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신화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 얘기가 소개되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비너스라는 것은 아프로디테로 표현되고 있죠. 아프로디테라는 얘기는 아포로스란 거와 테비스가 만나서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포로스란 것은 이제 거품을 의미합니다. 거품을 뜻을 가지고 있고, 테비스란 것은 바로 바다의 여신이죠. 그래서 바다의 여신과 거품이 만나서 거기에서 탄생했는 것이 아프로디테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라노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라노스가 나오는데, 우라노스가 바람을 피죠. 바람을 피다가 그것이 적발돼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형벌을 받는가 하면은 남근이 잘려지는 그런 형벌을 받죠. 그때 잘려진 남근이 그 지상으로 버려지게 되죠. 지상에 버려져서 바다에 빠지죠. 바다에 빠지면서 거품이 일어나죠. 그 거품과, 그러니까 아포로스란 거품과 바다의 여신이었던 테비스가 만나죠. 거기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그림의 소재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죠. 아프로디테가 탄생하게 되자 이 탄생된 아프로디테를 키포로스 섬으로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바람을 불고 있죠. 그 바람을 내는 게 누군가 하면은 제피로스입니다. 이 제피로스는 서쪽 바람을 관할하는 신이죠. 서풍의 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서풍의 신이었던 제피로스가 지금 불어서 아프로디테를 키포로스 섬으로 보내고 있는 중인데, 이 제피로스가 안고 있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ним프 펄로라라는 꽃과 풍요의 여신이죠. 꽃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인데, 그래서 이 ним프 펄로라가 지금 꽃을 막 뿌려치게 되죠. 이때 뿌려지는 꽃이 뭔가 하면 저게 자세히 보니까 장미죠.
이 장미는 바로 사랑에 관한 꽃말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미를 막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받기를 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플라워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때 그 어원도 님포폴로라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돼서 꽃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그 탄생된 순간이니까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옷을 좀 가리고 있는, 손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게 되니까 키프로스 섬에서는 그 계절을 관장하는, 계절을 알리는 신이 있는데 누군가면 님프호라입니다. 님프호라가 망토를 갖고 와서 이 아프로디테에게 씌워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우피치 미술관의 피렌체,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그 우피치가 은행가죠. 치반에 있는 우피치 가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 미술관의 3층 벽면에 방탄 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비너스의 탄생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 심플라톤주의라는 사상이 많이 대두되게 되는데, 심플라톤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에로스라는 것과 아가페라는 것의 결합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에로스라는 것은 좀 육체적인 사랑과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에로스와 아가페의 결합 상태, 이것을 심플라톤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허망하지만 결국은 육체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작품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3대 거장이 있는데, 그 3대 거장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였던 이것이 뭔가 하면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가 죽기 전날 자기 제자들하고 저녁 한 끼를 하게 되는 거죠. 최후의,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식탁 위에 빵과 뭐 과일 이런 게 있겠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상황을 그림의 소재로 해서 그려놓은 것이죠. 그 예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었죠? 그 옆에 보니까 인원을 세어 보니까 몇 명 나오나요? 왼쪽에 6명, 오른쪽에 6명, 12명이 나오죠. 근데 예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총 13명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그림에는 12제자밖에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한 제자가 배신을 하죠. 그 배신을 했던 제자가 누구였죠? 네, 유다였죠. 유다는 빠지고 나머지 12제자와 함께 죽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이것이 그 소재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다빈치의 또한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바로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데요. 이 모나리자 때문에 파리 루브르 미술관이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또한 100여 년 전에 그 이 모나리자가 그 도난을 당했었죠. 도난 당하는 그 시점에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신문 기사에 이 모나리자 작품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의 한 달 이상을 모나리자로 모든 신문을 다 메워버리는 정도의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모나리자가 더욱더 유명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나리자의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입가가 찍혀 올라가 있는 그 미소.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입가가 찍혀 올라가 있는 그런 미소,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알카익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죠. 이 알카익 스마일은 지난 시간에 언제 한번 얘기했는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고졸기 시대에 입가가 찍혀 올라가는
그러한 미소를 띤 조각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고졸기 미소, 영어로 말하면은 알카이크 스마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모나리자에서도 알카이크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그림이 그렇게 크진 않죠. 가로가 53cm고 높이가 77cm 되는 자그마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루브르 미술관 지하 1층에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로마 시내 전체가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리석으로 석조 문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중간에 멀리 보이는 것이 베드로 성당인데, 이 베드로 성당 올라가는 오르막이죠. 올라가는 그 도로의 모습인데, 바닥에 보니까 전부 다 돌이 깔려 있죠. 이 돌이 전부 다 대리석 돌이죠. 대리석 돌로 다 바닥을 박아 놓았는데, 로마 시내 전체가 이런 대리석 돌 덩어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바티칸 시국이죠. 뭐 로마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요.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거리죠. 아마도 경산 시내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해당되는데, 경산 시내에 남천이 흐르듯이 그 로마 시내에도 남천보다 조금 작은 테베레 강이 흐르죠. 테베레 강이 흐르는데, 테베레 강 북쪽 언덕이 우리 뭐 계양동 언덕처럼 북쪽 언덕이 바티칸 시국이죠. 그 바티칸 시국의 대표적인 것이 저 앞에 보이는 베드로 성당이 보이죠. 이것이 저 뒤에가 베드로 성당이고,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이 넓은 광장, 이 광장이 바로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뭔가 하면은 시스티나 대성당,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앞 광장의 모습을 가끔 한번 볼 수 있는데, 언제 보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미사를 보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 생중계하는 모습이 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예배 보는 그런 모습이, 미사를 보는 그런 모습이 찍혀가 카메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미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 광장 전체에 수만 명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와서 광장을 꽉 메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시스티나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교황이 집무실이 있는 거죠. 지금 교황은 이름이 뭘까요? 지금 교황 이름이 성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직전 교황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네딕토 16세였죠. 지금은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오른쪽에 끝에 부분이 교황 집무실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집무실에 계실 때는 창문에 빨간 카텐이 내려지죠. 내려지고 카페트가 내려지는데, 교황이 출타를 하게 되면 카페트가 접히죠. 그게 이제 교황이 이게 집무실에 계신다, 출타 중이다는 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중앙에 있는 저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당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1년 365일 동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보니까 앞에 그 베드로 성당에 입장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공간이 성 베드로 성당이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보게 되면 성당 돔이 있죠. 이 돔을 누가 설계했는가 하면은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죠. 그래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로마 올라가면은 걸어서 올라가지만 올라가면은 로마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군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북쪽에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조각상이 하나 놓여 있죠. 저 조각상이 뭔가 하면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고 있는 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에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피에타 상이 놓여 있는데 지금 앞에 보면은 유리로 막아놓고 있죠. 방탄 유리로 막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막아놓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30여 년 전에 그 러시아 유학생이 와서 저 조각을 만지다가 예수의 발가락을 부러뜨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접근이 안 되게 앞에 방탄 유리로 막아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죽은 예수를 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성모 마리아를 조각해 놓은 피에타 상 모습에 해당됩니다. 또 밖으로 나오면은 그 성 베드로 광장인데 베드로 광장 오른쪽이 시스티나 예배당이라 그랬죠. 시스티나 성당 안에 가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 예배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보일 텐데요. 그 공간에 천정 벽화를 미켈란젤로가 그리게 되죠. 그 천정 벽화가 제목이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죠. 총 며칠에 걸쳐서 만든다? 네, 6일 동안 만들고 하루 쉬죠.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 하루 쉬고 6일 동안 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6일 동안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죠. 그 만들 때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죠. 그 다음 두 번째 날에 물과 창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날에 땅과 초목이 움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죠. 네 번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들고 해와 달을 창조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날 새가 움직이게 하고 바다와 생명체를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무엇을 만들까요? 6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인간을 창조하죠. 그때 누구를 창조하는가 하면 아담을 창조하게 되죠. 그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을 천정벽화에 그려놓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다는 것은 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아담이 잠들 때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하와의 창조의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천정벽화가 가득 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제들을 천정벽화에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 풀, 나무의 창조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천정벽화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선악과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따먹고 난 뒤에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이게 이제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다. 그것을 가지고 원죄란 말을 쓰죠. 그래서 원죄라는 의미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먹었던 부분들, 이것이 이제 원죄에 해당되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방탕한 생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창조주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하게 되는데 뭘로 심판하는가 하면은 물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일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을, 그 모습들을 그림에 소재로 해서 천정벽화에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 천정백화가 있는 방에 제단 쪽에 제단하가 그려져 있는데, 이 제단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최후의 심판이죠. 앞에 보이는 저 제단하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가로가 13m, 세로가 14m 50. 그래서 제단하 크기가 저만큼 크니까 이 방 크기가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이게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방이 뭐 하는 곳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교황 선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교황 선출을 하는 방이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주교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죠. 교황을 선출하는 방법은 원래는 만장일치제였죠. 만장일치제가 나올 때까지 선출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이 만장일치제가 아니고 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교황으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만장일치제로 교황을 뽑아왔었죠.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고조선 시대의 모든 정책은 만장일치제로 정했죠. 왜냐하면은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정책을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제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통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널리 이로운 것만을 정책으로 선택하게 되죠.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홍익 정신이고, 물론 이 서양 종교에서도 교황을 선출할 때 모두가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만장일치제의 교황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역사적으로 가져왔기도 하죠. 물론 지금은 좀 변했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다비드상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직접 만든 다비드상이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그의 제자들이 피렌체의 공원 언덕에다가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피렌체에 가면은 피렌체 언덕에 이게 다비드상이 있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 피렌체 도시의 모습이 내려 보이게 되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을 다비드상을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파엘로의 작품이죠. 3대 거장 중에 라파엘로의 그림. 이것은 이제 아테네 악당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아테네라면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네,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단어죠.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아테네 학당을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이 뜻은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를 동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철학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너의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철학자들 이름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이 그림 위에 등장하죠. 그 중간에 보면은 철학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철학자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에 누군가 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플라톤은 이상론을 주장했던 철학자였죠. 그래서 이상론을 주장했던 철학자의 모습답게 지금 손을 위로 치켜 올려서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겠죠. 젊은이들이요, 이상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인데,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겠죠. 젊은이들이요,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론주의자였죠.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고대 그리스를 동경하는 의미로서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죠. 젊은 여인의 초상, 우르비노의 비너스, 비너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소재를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죠. 바나이크의 그림입니다. 바나이크의 아르놀 피니 부부의 초상. 그림은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하나의 해석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림은 읽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본다면은 이 아르놀 피니 부부의 두 사람의 초상인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서약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해서 결혼 증명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림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곳곳에 그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보니까 촛불을 켜놓고 있죠. 촛불을 켠다는 것은 바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보게 되면 양가 혼주가 나와서 점촉을 하죠. 불을 켜죠. 촛불에 불을 켜죠. 그것은 이제 축복받는다는 의미의 이런 그 서양의 전통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되어 와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신발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신발을 나온다는 얘기는 이 주인공들이 신발을 벗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죠. 서양인들은 신발을 잘 안 벗죠.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얘기는 서양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성스러운 자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성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강아지가 나오는데 강아지라는 것은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두 사람이 서로의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뒤에 과일이 나오죠. 과일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과일이라는 것은 그 성 이전의 그림, 그러니까 선악과 이전의 과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과일이 존재하기도 하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보이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거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림이 작아서 선명해 보이진 않지만은 이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저 뒤에 정인이 두 사람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을 그려 놓고는 위에다가 바나이크가 사인을 했는데 뭐라 사인했는가 하면은 바나이크 여기에 있음이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이크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결혼 증명서다라는 의미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본다라는 말을 그림을 읽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 점을 더 보면서 그림을 좀 더 읽어보는 그런 부분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론치노의 시간과 사랑의 비유란 제목의 그림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비너스와 큐피터의 관계죠. 비너스와 큐피터는 어떤 사이죠? 모자 관계죠. 그래서 아들과 엄마의 관계에 해당되는데 그 두 사람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림에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이 내포되고 있는데요. 비너스가 왼쪽에 과일을 쥐고 있죠. 과일이라는 것은 그 애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의 평화의 상징인데 평화의 상징인데 비둘기를 발로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위급한 상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오른쪽에 보니까 저 가면이 있죠. 가면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면은 어떤 탈이라는 것이 상황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만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는 거 보면 이 천사가 지금 장미꽃을 뿌리려고 하고 있죠. 그 장미꽃을 뿌리려고 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장미꽃이란 것은 사랑이지만 사랑에도
그 육체적인 사랑과 뭐 정신적인 사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미꽃은 좀 쾌락을 즐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장미꽃을 뿌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뒤에 천사가 한 명 더 있는데, 반은 뱀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그 뒤에 있는 오른손과 왼손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데, 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서양인들은 오른손은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고 왼손은 거짓을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이 상황이 거짓이다라는 의미로서 손이 바뀌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죠. 이 노인이 지금 현재 망토를 지금 씌우려고 하고 있을까요? 벗기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 망토를 지금 벗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큐피터가 그 화살을 갖고 왔는 것을 지금 비너스가 대신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큐피터의 화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습에서 바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반대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망토를 벗기는 모습에서 결국은 거짓된 사랑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라는 의미로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좀 더 좀 포르노적인 그런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설계하고 건축을 했던 캄피톨리오 광장이죠. 로마 시청 앞에 있는 캄피톨리오 광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동상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동상이 뭔가 하면은 아우넬리우스의 동상이죠. 또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유명한 건축물 중에서 트레비 분수를 들 수 있죠. 고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 장소를 명하기를 처녀의 샘이란 말을 넣었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의 관광객들은 여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전을 던진다 그러죠. 그 동전을 여기다 던져서 넣는다 그러는데, 오른손에 동전을 잡고 왼쪽 어깨 뒤로 돌아서서 뒤로 동전을 던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전설이 내려오는 말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동전을 얹게 되면은 바로 다시 로마에 돌아온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요. 또 두 번째 동전이 던져서 저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랑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뭐 전설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뭐 의미의 동전이다라고 얘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뒤로 돌아서서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그 로마 시내의 수입으로 많이 잡혀지겠죠. 성 안젤로라는 뭐 뜻의 건축물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게 안젤로라는 것이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사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죠. 천사의 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과 건축물들을 보았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바로 르네상스 뜻이 갖고 있는 재생,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재생하고 무엇을 부활시켜져 있는가 하면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 자연주의적, 인간중심적 인본주의의 정신을 재생 부활하고자 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로코코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